불교 수행 가운데에서 연불도 있고 참선도 있고 간경도 있고 그러는데 연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소리로 하는 게 연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가심자기문에 보면은 속문간이라 그를 애우고 속에 뜻을 생각을 해라. 그 속이 들어있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연불이에요. 그게 연불. 근데 소리만 내 가지고 그냥 이게 연불이 아니야.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님의 귀한 삶과 수행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스님, 먼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BTM 불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금년이 말띠 적토마의 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토마라고 하더라도 그게 인연을 잘 만나야지 적토마 구실을 하지 인연을 잘 못 만나면은 소금 수레를 끌고 다니는 말이 된대요. 그래서 인연을 잘 만나서 다시 말해서 BTN을 잘 만나가지고 정말 적토마가 하루에 천리만리를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인연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스님 이곳 나주 심양사에 오신 지가 한 70년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세기가 흘렀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 심양사에 오게 되셨는지 이 심양사의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사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년대에 여기를 왔는데 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종단 사태가 정환이 뭐니 해가지고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뭣도 모르고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를 왔지요. 딱 오다 보니까 전에 여기서 살고 계시던 스님이 찾아오시더니 자기가 살겠다고 나보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본사에서 보내가지고 온 저를 당신이 여기서 먼저 살았다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심양사가 지금 심양사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고 건물도 아주 빈약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바로 그 건물 앞에가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우물이 바가지로 떠먹는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하고 한참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우물 그 깨끗했던 그 물이 황토 색깔로 완전히 변해버리더라고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아주 황토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은 그냥 나가고 도저히 물은 먹을 수 없고 그래서 물을 바가지 셈이니까 품어냈죠. 품어내니까 물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참 이제 물이 변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들어봤지만은 도대체 이렇게 변하는 것을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니까 뭐 알 수가 없어요. 자정 무렵에 그냥 물이 그냥 먹고 싶어서 바로 우물가에 마당가에 우물이 바가지로 떠먹는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을 딱 떠먹으려고 하는데 그 우물물이 호봉으로 소복하니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심양사 물은 나주에서 최고로 좋은 약수다, 물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랬는데 언젠가 동대에 계시던 지금 박물관장이죠. 그때 이제 교수로 계시는 문명대 교수가 우리 부처님 문화재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안에 복장을 열어보는데 그러니까 병진년 101년 전에 하나 문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 그 부처님 밑에 판자 호수를 하는데 내가 정통을 살았어요. 물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물하고 인연이 되고 부처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오래 살지 않느냐. 누가 봐도 40년 이상 산다라고 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심양사 우물은 정말로 영천수, 신령스러운 물이면서 저하고는 부처님 인연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니까 101년 근데 내가 81세니까 지금 80세니까 지금 얼마가 됐겠어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병진년. 그 정도로 오랜 전생의 인연 때문에 이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도 이 인연이 다음 생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주 지역의 포교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힘써 주셨는데 절 앞에 보니까는 고려 팔관의 도량이라고 써 있던데요. 이 나주 지역에서 어떠한 그 역할을 했었던 절인지 그 심양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축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팔관에, 하나는 연등회. 연등회는 우리가 잘 알죠. 그냥 부처님 오신 날 등 들고 시가 행진하면서 촛불을 올리고 하는 연등회. 또 하나는 국가 행사로 팔관회. 연등회는 각 사찰에서 했지만은 팔관회는 국가 주관으로 두 군데서 열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개성하고 평양하고 두 군데서 열린 국가 축제입니다. 1011년도에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 오지요. 소위 이제 소비아비가 이끄는 그 군대가 고려를 쳐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8째 임금 현종이 나주로 몽진을 오게 됩니다. 피란을 오게 되죠. 근데 나주로 오게 된 동기가 왕건이 나주 정벌을 하기 위해서 먼저 왔을 적에 나주에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고려 둘째 임금 회종이 태어났고 8째에 현종이 외갓집 동네라고 이제 10일간을 나주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 미륵 부처님 원래 이제 심양사의 명칭이 미륵원이었어요. 원효 스님께서 창건을 하시고 미륵원이라고 하는 사찰로 개원을 했는데 그 미륵 부처님 현재 지금 계시는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부처님에게 와서 기도를 매일간 올렸어요. 10일간을.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명이 있어요. 그 현종이 몽진을 왔던 저기 지금 그때 당시에 나주목 거기에서 여기에 오는 길 이름이 요즘에 우리말로 해서 사매기하고 부르거든요. 사매기. 근데 원어는 사마기예요. 넉사변에 말맞자 쓰는 네 마리 말 사하고 말맞자 터기자 네 마리 말이 왕래했던 그 길을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사마귀도 있고 우리가 부르기를 거기 지금도 사마귀 사매기 하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금성관에서 심양사를 오는 길 이름이 사맥입니다. 근데 사맥이라고 하는 게 네 마리 말이 끓는 수레가 왕래했다는데 네 마리 말이 끓는 수레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현직 임금뿐이 없어요. 나주에 현직 임금이 다녀간 사람은 현종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종이 저기 금성관에서 심양사를 매일 와가지고 미륵 부처님에게 기도를 올렸고 또 기도를 올린 그 가피로 강감찬 장군의 귀주제 대첩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성으로 이제 가고 개성으로 가면서 나주에다가 팔관회를 하사를 하고 간 것이죠. 그래서 나주에서 팔관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성은 지금 이북이잖아요. 평양도 역시 그렇고 남한에서 남쪽에서는 유일하게 팔관회가 열렸던 곳은 나주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팔관회 도량이라고 그랬고 팔관회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불교의 계율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율에 보면은 첫 번째 자비롭게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청정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어른을 공경해라, 지나치게 사치하지 말아라, 절제 있는 생활을 해라. 이게 8가지 팔관회거든요. 원래 미륵원이었던 심양사가 이제 현종이 다녀간 뒤로 국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 이름이 신왕사로 바뀌게 되죠. 신왕사로 바뀌는데 우리나라 사찰이 임금 왕자나 임금 황자가 들어있는 사찰은 국가보호사찰, 국찰이에요. 뭐 황룡사라든지 저기 서광사라든지 다 그
국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주 지역에 국찰로 바꿔지면서 많은 문화재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 저 미륵전 앞에 있는 탑 두기도 고려 초기의 것이고, 옛날에 절 입구에 있었던 석당관 저 밑에 가면 있는데 그게 보물 50호거든요. 그게 고려 초기의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배울 정책 때 조선조에 이제 신왕사였던 사찰이 심양사로 바뀌게 됩니다. 심양사의 차열심차 행기양자, 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화엄신양리 가운데 건달바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건달바. 제가 건달바를 이야기할 적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달바에서 바자를 한번 떼어보자. 그럼 건달이에요. 건달이죠. 그럼 건달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나쁜 것이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원래 건달은 건달바 신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인데, 먹과 끼가 있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달바를 번역을 하면은 차율심자, 향기양자, 심양이에요. 그래서 현종이 여기에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향을 꽂아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던 그 감흥의 흔적이 향기로서 전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뭐 스님적이 모처럼 오셨는데 심양사로 오는 사람은 그 먹과 끼가 없으면은 올 수가 없지요. 멋쟁이들만 오는 곳이 심양사입니다. 지금 신라, 백제, 고려를 이어지는 심양사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그 역사의 끝자락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스님의 삶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스님 어린 나이에 그 입산하셔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59년도 13살 때 절에를 왔거든요. 13살짜리가 무슨 불교 교리를 무슨 생각이 있어서 출가를 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내가 단명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절에 가면은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인연이 됐는데, 내가 지금 간다고 해도 단명한 것은 아니거든요. 절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산 것 같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왔거든요. 은사이신 봉화당 장조 스님과 이렇게 세납 차이가 아주 많다고. 그러니까 출가를 13살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저를 데려다가 스님에게 보냈거든요. 근데 스님이 그때 당시에는 상자가 별로 없었어요. 없는 이유가 6.25 때 그 큰절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상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다 끌려가 버리고 나가버리고 한동안에 상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늦게 들어가 가지고 할아버지 같은 어른에게 은사 스님으로 이렇게 정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은사 스님께서 굉장히 사랑을 주셨고, 또 내가 이제 어린 나이니까 항상 잘하고 사는 건 아니겠잖아요. 혼날 일도 있고, 혼날 일이 있으면은 가서 착착 펴놓고 부처심지는 하면은 예.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요. 예.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스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스님은 그 많은 그 상자들이 6.25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했던 그런 인연으로 나이 많으신 어른을 은사 스님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사제지간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스님과 손상자뻘의 어떤 나이 차이가 있으셨는데, 스님께서 그 기억하시는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백양사에 저 웅문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좋은 암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웅문암으로 출가를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수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전 전신인 중앙학림에 입학해서 2회 졸업생이에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인 광성의숙에서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첨단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뭐 AI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측량, 제도, 산술, 이게 최첨단 학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교육을 받았고, 그 측량을 하다 보니까 백양사 그 산이 한 1,300여 정도가 되는데, 그 전체 산을 측량을 해가지고 백양사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었던 그런 그 분인데, 그분이 이제 중앙학림을 졸업을 하고 본사에 오셔서 후학을 가르치시는데, 그저 스님의 대명사가 선생님이었고, 또 그 드높은 그 학덕을 운우 스님께서 비문을 쓰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높은 학덕을, 수행을, 모든 것을 다 미소에다가 감추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가 뵐 때마다 부처님 입가에 미소가 터지듯이 스님은 미소로 말씀하셨고, 근데 나한테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가르치려고 그러셨겠죠.
열반에 드시는데 열반에 드실 적에 음력 8월 달이니까 8월 27일 날이니까 좀 시원한 날씨거든요. 열반에 드시려고 딱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시원하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그 많은 신도들이 와서 보는 가운데서 가만히 이렇게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드시려고 할 무렵에 이렇게 그 벽에 기대고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스님의 입술이 그냥 주홍빛, 우리 관세음보살 우리 찬을 할 때 보면 순념 주홍 이렇게 하잖아요. 주홍빛, 앵두빛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살짝이 미소를 짓더라고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어. 입술은 주홍빛, 입가는 미소.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저렇게 가실 수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모든 것을 그 높은 학덕,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미소 속에다 감췄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소를 좀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돼요. 학식도 높고 스님께 엄격하신 그 은사 스님께서 스님께 하신 이렇게 가르침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한 그 말씀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신지요? 모든 것을 함축을 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중노릇 잘해라. 중노릇 잘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듣기 생각하기에는 중노릇을 잘하려면은 연불도 잘해야 되고 제바지도 잘해야 되고 불공도 잘해야 되고 요거 시킨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풀리지 않는 숙제가 중노릇 잘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노릇 잘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세 가지 것이 있잖아요. 계, 정, 예, 사막. 이걸 잘 지키면 돼. 더 이상이 없어. 불교는 그걸 떠나가지고 존재하질 않아. 또 더군다나 해라고 하는 것은 정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계 잘 지키고 계 잘 지키면 자연히 선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정이 자연히 이루어지면은 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걸로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저 몰랐을 적에는 불공 잘하고 보례지는 악은 미심중하고 또 제사 잘 지내고 해가지고 이제 사찰 경제도 좀 윤택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계정의를 잘 닦아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정말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잘 닦는 것이 중노릇이라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불공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스님 은사 스님을 따라서 백양사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행 정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백양사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수행하셨던 그 시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17살 땐가 스님을 모시고 이제 강원을 가는 거예요. 강원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총무를 맡고 계시는 석산 스님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잘 가르치라고. 또 그분이 어산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해가면서 그 애불 모시고 이제 아침 공양하기 전에 큰 방에다 잡아다 놓고 대중방에다가 이제 어산을 가르쳐요. 거불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어산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내는데 확실히 인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 강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왔어. 이거 이력을 마쳐야 되는데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아이고 그러면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식량도 없어서 겨우 어떻게 쌀 한 몇 대 이렇게 준비하고 근절에서 조그마한 그 솥단지 하나 가지고 저 백양사 저 학바우 중택에 가면은 영천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거든요. 영천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그때는 원래 거기가 집이 있었는데 6.25 때 불이 나버리고 이제 백양사가 이제 6.25 때 암자가 9군데가 다 소각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천굴 그 옆에 약사 이게 다 터만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식량 좀 준비하고 옛날 그 쌀가마니 이렇게 딱 터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군인 담요 하나 가지고 거기를 가서 이제 땅바닥에다가 집이 없으니까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 오직 내가 믿을 것은 부처님뿐이 없다. 그래갖고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도 귀찮아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하고 거기서 이제 혼자 거기에 물이 나오니까 영천수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잠시 쉬는 동안에 이제 햇빛에가 이제 굴 속이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이제 쭉 꿇고 앉아 있는데 혼자 생각하기에 내 말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근데 말하는 것을 꼭 그런 생각이 들어. 오직 아무런 대할 사람도 없고 오직 매달린 것은 관세음보살에게만 매달리니까 아는 것은 관세음보살뿐이 없어. 그러니까 햇빛에 이렇게 쭉 꿇고 앉아가지고 그 산에 지나다니는 다람쥐를 보고 내가 뭐라고 막 해요. 또 다람쥐가 무슨 대답하겠어요? 아니까 내가 다람쥐가 돼가지고 또 그 말 대답을 해. 이런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일주일간을 열심히 그 집도 없는 굴 속에서 혼자 밥 끓여 먹어가면서 기도를 이제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근절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백양사 그 바위가 학바위잖아요. 학바위. 그 학바위라고 그래요. 학처럼 생겼다 해서 백학, 하얀 학,
근데 아주 신선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선경, 그런 바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쫙 조그마한 것이 이렇게 분재같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그 학이 날아다녀 자유롭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다시 강원이 열리게 된 거예요. 스님, 절집에서 배양사에서는 연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또 스님께서 이 남도 연불을 그 맥을 잇는 대표 스님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이 연불은 어떤 의미의 수행이고 참된 연불은 어떤 것이다라고 스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연불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불교 수행 가운데에서 뭐 연불도 있고 참선도 있고 간경도 있고 그러는데 연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소리로 하는 게 연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화심자기문에 보면은 속문간이해라. 글을 애우고 속에 뜻을 생각을 해라.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연불을 한다. 입으로만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녹음기 갖다 틀어놓으면 되지. 근데 그 속이 들어있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연불이에요. 그게 연불. 근데 소리만 내가지고 그냥 이게 연불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가 춤추듯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쫙 하면서 따닥 이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어산이라고 그러거든. 번패라고 두고 하늘의 소리, 연불도 서울 소리가 있고 경상도 소리가 있고 전라도 소리가 있고 그래요. 말씨도 보면은 서울 맛이 다르고 경상도 맛이 다르고 전라도 말이 또 달라. 그러듯이 연불도 그 억양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경상도 소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서울 소리는 간드러지게 하고 남도 연불은 조금 부드럽죠. 전라도 말이 좀 부드럽거든요. 서울처럼은 안 부드러워도 좀 부드러워요. 내용들이 거의 그래도 비슷비슷한데 막 이런 식으로 나가. 너무 좋은데요. 원래 연불은 그 백파 스님이 만들어 놓은 그 구감이라고 하는 연불책이 있거든요. 구감에서 그 안진호 스님이 거기에서 이제 간추려 가지고 그 성무이범을 만들었어요. 근데 구감에 보면은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고, 저, 청, 탁이 있어.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맑은 소리, 탁한 소리. 고, 저, 청, 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연불이고 곡조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듯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글을 외우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특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처님에게 연부를 할 적에는 조금 틀려도 된다. 그런다 해서 틀리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근데 영가한테 할 적에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그것을 내가 관하면서 그걸 영가는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내가 생각하는 이 식을 그대로 영가한테 주입을 시켜야 되는데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농기 틀어놓고 해야 돼. 얼마나 그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해. 그래서 내가 보는 연불은 관을 하면서 영가한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걸 난 연불이라고 그래요. 이사임이 살고나야 메다리야 이라간다 감마사날 사람 아라리나야 마나사바리타야 사바만매우 마니만매우 준재진한 나무산. 은사 스님께서 평생을 두고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중노릇 잘해라 라는 말씀을 스님께서 이제 평생에 어떤 화두 삼아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 팔순을 바라보는 스님께서 그 은사 스님의 중노릇 잘해라라는 말씀에 이렇게 좀 답을 찾으셨는지요? 그 못 찾죠. 앞으로 한 달 보름이 정도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팔순인데 내가 뭐하고 살았을까? 좀 더 잘 살 것이지 뭐하고 살았던가 이런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앞으로는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뿐이 없어요. 그 해답은 바로 그것이요.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거.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빨리빨리에 젖어 있죠. 빨리빨리에. 빠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빨리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서서히 시기를 보고 기회를 보고 그 시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두르는 일은 아니다. 시기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